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는 거에 만족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어릴 적 꿈, 그 꿈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다가 그런데 이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어느덧 잊혀지고 그냥 현실에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이제 안주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 음악 쪽으로 이제 꿈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의 능력의 부족과 저의 게으름으로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요새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텨가는 것 자체가 그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나마 저는 제가 직전에 이제 퇴사한 회사 초반 때부터 직원 이제 알바 때는 몰랐는데 직원으로 들어간 뒤로 제가 알던 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진짜 속된 말로 내가 이 짓거리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집의 어른이신 삼촌하고 고모를 생각하면서 저는 버텼어요. 제가 힘들고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여기를 다님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일단은 제가 일을 나가니까 안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게 큰 급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매달 빚을 갚아가면서 최소한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어른들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회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저의 이런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는데, 경제 생활을 하시는데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진짜 아까 제 표현처럼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사는가, 내가 이거 아니면은 못 사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끝까지 계속 감당하시는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 없으시다면 뭔가 그래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텨야지, 이걸 다녀야지 먹고 산다든지, 최소한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보자면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면서 참 경제 생활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다 사는 모습이 이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 뜻하는 최소한을 위해서, 생존, 이런 부분 등등 대부분은 다른 꿈 없이
내가 어릴 적에 꿈꾸던 것은 나의 꿈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 전에와 달라요.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삶이 루즈해지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삶이 버겁기 때문에 그저 그냥 오늘 하루 때우고 또 내일이 오면 내일도 때우고 또 모레도 똑같겠지. 일주일 뒤 똑같겠죠. 한 달 뒤 똑같겠죠. 이게 계속 쌓이는 것뿐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참 대단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의 생명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 순결한 신부로 깨어 있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네 성도들의 모습과 참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마태입니다. 우리는 마태를 마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마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마태의 진짜 이름을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마태의 진짜 이름은요,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할 때 그 레위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레위는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드리고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맡겨진 사명이자 본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어떻게 해서 길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이런 사람이 됐는가? 성경에는 왜 그렇게 되었다, 왜 마태가 레위가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이라는 말보다는 추측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아마 삶이 힘들고 녹록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게 정확하게 지금 어느 말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라기쯤일 겁니다. 말라기나 아니면 그 전쯤 그 룻기랑도 시대가 멀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런데 룻기 뒤편에 있는 이제 성경 중에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생활이 빈곤해져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시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 좀 부유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전속 제사장이 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그래요.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현실을 살아가요. 한 집안의 자식으로서의 현실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고센TV를 감당을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부담을 주셔서 이제 고센TV, 저의 형편과는 안 맞게, 저의 사정과는 안 맞게 고센TV 사역에 집중하라, 여기에 전념하라는 이제 그 뜻을 나타내셔서 저는 지금 이 고센TV 사역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예상이 되시겠지만 마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 어떠한 이유, 그 이유는 몰라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지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세관원, 돈 걷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마태가 사는 동안 불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본인의 처지의 상황에 비춰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고 싶은데 지금 현실이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느덧 내 머리에서 멀리 사라지고 그저 지금의 현실의 상황만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마태가 불행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세리의 그 세관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쫓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소명, 목적을 다시금 찾은 겁니다.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인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현실에 찌들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참 불행함을 느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가 지금이 마지막 때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때와 징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까지 하루하루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벗어나지 않은 바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쉽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면요,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이거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물론 내 입장에서는 손해가 갈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버거울 겁니다. 대부분 섬기고 봉사하고 내 에너지를 쏟고 내 물질을 쏟아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맨날 말만 그렇죠.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고 똑같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만 살 것인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저 현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나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내 입장에 버겁더라도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이 소명을 찾을 때요, 성도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제가 직전에 퇴사한 회사 다닐 때 몇 번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저희 어른들을 보면서 참았습니다.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소명을 다시금 새로이 되찾지 않으면요, 성도님의 삶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맨날 똑같이 예수님 오시는 때는 가깝다 하면서 그저 유튜브만 찾아다니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깨어있다는 착각과 망상 속에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선택은 성도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저는 성도님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그것은 손해가 갈 겁니다. 손해나는 일일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가고요.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싫은 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들지만요,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힘이 들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